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받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오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기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신 실질적인 것을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지만 잘못됐다 잘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힘차게 확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냐 하면 이 고백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택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막 방해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일을 하면은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사정일 뿐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인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되면 교만하고 잘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인도받도록 하셨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 인도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뿌리, 전도 뿌리, 기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와서 내가 좀 하나님 교회 안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 것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하고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뿌리부터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뿌리를 못 내리고 막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길을 물어서 오셨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물어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집 가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답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정상에 서보면 인생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인생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알면 어때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돈이 중요하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럼 돈이 필요 없냐? 행복이 필요 없냐? 아니 우리 가진 것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르고 가지면 더 힘들다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은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마음 열고 딱 말씀드리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뀌는 것이요. 우리는 뭘 오래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한다. 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잘 되면 응답 받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자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33살이라는 나이에 문외한이었던 저는요. 얼마나 몰랐면 무지하게 짝이 없었어요. 여의도교회 제가 들어갈 전에 우리 친구가 여의도교회에서 장가를 든다고 결혼식을 한다. 아마 여의도교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장에 이렇게 예배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다닌 거예요. 이제 담배를 피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수희가 부르더라고요. 하고 오시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런다. 혼자 이거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자식, 내가 그래도 지금 다 어른이 됐는데 담배 피우면 왜 안 돼? 제가 그만큼 문외한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그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단 1시간 예배에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저는 찬송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저 뒤에 서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찬송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 1시간의 한을 하나님이 품었냐.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이제부터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케 하시고 나는 인생에 이제 이렇게 실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까? 하나님, 한쪽에서는 억울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제 인생이 너무 망망대해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기도를 지금까지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것은 한 번만 여러분이 잘 드리면요, 여러분 영적 정상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아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대단하게 믿어야 한다, 뭐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도 있고요, 특별히 보면 우리 세례식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새가족 세례하는 사람이 더 잘 받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나 이제 왔으니까 뭐 내가 뭘 하겠냐, 근데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제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이 나이까지, 어제 제가도요 인천 신학원 집중훈련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목사님 하나 와서 강의하러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반응이 처음에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33살에 구원받아서 지금 나이가 67살인데 34년 동안 내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가슴에 품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강사가 와서 슬쩍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돈 30만 원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자리에 이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다. 얼마나 1시간 제가 20분 강의 메시지하고 왔는데요, 잘 듣고 응답들 받고,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연하고 박수 치듯이 박수를 치는데, 제가 민망할 만큼 제가 내려오는데도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제가 공연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신들에게 답이 됐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영적 정상에 서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아시고, 어쩌다 내가 뭐 예배드리러 왔는가, 어쩌다가 뭐 마누라 손에 끌려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송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분도 오고 오빠 되시는 분도 오고 그랬는데 너무 축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뵙고 오늘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가겠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라 참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할 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운동할 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운동할 때 옵니다. 이번에 울산 집회에서 주었던 메시지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 복음과 복음운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동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주하고 인도받고 충만한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의 운동이 되었네. 도대체 복음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많이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쩌면 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창세기 3장이라는 육신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방법대로 어쩌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33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괜히 그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요, 잠시 제가 그냥 제 마음속의 환상과 얼른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냅킨을 딱 뽑아가지고 주먹으로 탁 꼬개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내 인생은 그렇게 성질 부리고 살아왔지만 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죠.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날부터 제가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그렇게 나는 육신적으로 대단하다고 살았는데 성질도 부리고 막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만나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왔는데,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다 체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 뿌리를 내려줘야 한다. 체질을 바꿔줘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새 가족들 이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 다 본질로 돌아갑니다.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가긴 하는데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하고 완전히 각인되도록 되어져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기가 아들 이 아들을 하나 얻으려고 정말 아브라함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벌써 청년이 됐는데 매년 번제 갈 때마다 꼭 짐승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 짐승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는 단을 쌓고 그 이삭 아들을 완전히 묶어와서 칼로 내리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칼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때 보니까 저 수풀에 수양이 하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 번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각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들을 해왔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말씀해왔던,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 오셔서 뭐 착한 일 하다가 죽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묘가 아직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면 최고 왕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섬기듯이요, 이순신 장군 섬기듯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섬기듯이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데 그 다윗 왕이 뭘 하느냐면 자기가 썩음을 당치 않고 내가 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응하는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못 박아버린 그 예수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 많이 전할 게 없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힘이 나고 기쁜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얘기를 많이 듣기를 원하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분은 저기 절에 가거나 좋은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지 그런 좋은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소리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틀리게 대충 그렇게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색적으로 전해도 사단이 틈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으로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각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운동이 또 달라요. 그죠?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그죠? 말씀 운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다락방도 하고 여러분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운동 해보세요.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미안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말씀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이게 뭐 교회 다녀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면은 뭔가 이제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저를 끌어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뭐 말씀 받으러 온 줄 알고 루디아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알고 왔는데 가니까 약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앉을 때마다 좀 강조도 하고 그래서 복음 편지를 제가 한번 띄고 또 하고 근데 어느 날 보세요. 말씀 운동을 계속 했더니요. 남편 되시는 분이 복음을 일단 받으시고 받으셨는데도 또 감이 없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우리 오빠하고 우리 올케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두 분이 복음을 잘 받으시냐면 전 몰랐어요. 뭐 본인이 그랬다는데 복음 전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서는 제가 나와서 왔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억지로 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으시는지. 뭐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아니라 말씀 운동을 했더니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씀 운동하는데 여러분 놓치는 분들 많은데 오늘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각 있는 걸 바꿔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지 각인이 안 바뀌지 보면 바뀌게 돼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뭐 옥토 길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여러분 길가 나오고요. 거기 돌짝밭도 나오고 거기 가시떨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은 옥토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쓸데없는 길가 이런 데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돌짝밭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짝밭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세요. 씨가 떨어지면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뿌리를 내리면 돼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면은요 꺾여도 싹이 납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면요 막 바람이 불면 오히려 유익합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햇빛이 유익하고 물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집니다. 햇빛에 타버립니다. 물에 썩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한다고 뿌리를 내려줘야 하는데, 이거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한국 세계의 성도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이 교회 가서 시험 들으면 저 교회 가서 앉아있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조련만 뭐 이 교회 말씀이 좋다는 둥, 은혜를 받았다는 둥, 막 이래가지고 사람 끌어다니고 또 지가 또 도망가 버리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나무는 한 군데 심어놔야 그래 뿌리가 내립니다. 자꾸 1년마다 계속 뽑아버리면 나중에 죽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뭐 가구가 안 되니까 딸을 하나 낳으면 오동나무 하나 심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오동나무 농장 만들려고 그 딸 씨 보낼 때. 근데 이 오동나무를 심어놓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동나무를 1년 되면 이런 싹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면 이걸 잘라버립니다. 그럼 뿌리가 막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되면 뿌리가 다시 약간 더 굵게 나옵니다. 또 잘라버립니다. 그럼 뿌리가 막 내린 데서 영양이 충분하게 나중에 굵직한 게 하나 올립니다. 그걸 키워서 오동나무를 키워서 딸이 시집가는 데 쓰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면 어떻다고요? 잘라버려도 싹이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체질이 되는데 체질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내가 살면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살고, 모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우리 사람이 이거 잘 모르니까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요 30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저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저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맞으니까 이걸 보려고 막 뛰는데, 우리 사람은 약간 이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실패는 했죠. 좀 뭐 돈도 없죠. 안 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제가 4시만 되면 그 바쁜 농장에서 손을 딱 닦고, 옛날이나 지난 넥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나가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아이고,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떡을 주냐, 인생 다 실패해놓고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해놓고 저 인간 교회 간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제가요 그 소리 한 번 귀 기울인 적 없이 앞으로 향해 갔습니다. 뭐 바지가리 뜨면 놔라, 나는 가야 한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우리 가문 살았고, 제가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고 치유받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치유받고요,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변 국가가 다 뭡니까?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게 다 주변에 블레셋, 전부 전쟁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이 많아서 샬롬이라는 게 인사예요. 우린 배고파서 진지 잡섰습니까가 인사인데, 이 사람들은 샬롬이 인사예요.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는 이 주변국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날마다 전쟁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로 살아나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삶이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운동 마음에 담으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전도운동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복음 전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영접하는 거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좋아요. 이게 전도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이 열려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문이 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는 업이든지 여러분 지역에서 분명히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전도운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운동은 물론 사람 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는 어느 날 또 문제가 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도운동이다.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저는요 늘 말씀드리면 나 같은 인간이 죽었던 영혼이 전 죽었었거든요. 저는 육신밖에 몰랐어요. 저는 저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요 뭐 대충 우리 가족 이거밖에 몰랐어요. 이런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인데 나의 택한 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되면 충만하면요 여러분 세상과 웬만한 거 웬만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 받았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성경 구약 39권의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같은 데 안 죽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했어요. 자식은 나를 어머니는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언약 속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축복된 것이면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꽃 가운데 가도 타지 않고 불에 침몰을 당해도 침몰치 않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아니면 구원받은 저와 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렘넌트들 있고 엄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 자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요 조금 지나가면서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대입니다. 슬슬 미워지기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또 초등학교 가서 말썽 좀 부리고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이상한 짓 하면요 자식이 왼수입니다.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불꽃같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탈 수도 없고 침몰할 수도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노라 그랬는데 이방인에게로 간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이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속에 정말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계획하시고 그 지역의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역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전도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저는 한국 세계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목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각인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뿌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운동하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와 기도운동이 또 달라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다 각각 기도합니다. 자, 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운동,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어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막 그렇습니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 양심적으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데 또 해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해요. 제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보면은 이 술을 자꾸 먹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술을 그냥 숨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이 빠른지 슈퍼마켓 딱 들어가면 벌써 대병 하나 딱 사가지고 벌써 어느 골목에 싹 들어가 버려요. 알코올 중독자는 눈 깜짝하지 사가지고 가서 그냥 한 잔 따가지고 다 마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집안에서 쳐놓고 그래서 저 정신병에 넣어놓으면은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고 막 노름꾼은 팔을 잘라가면 노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 안 할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은 안 먹어요. 한 열흘 동안은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각인된 게 성질이 한번 올라오면 그때요. 애따 모르게 먹으면 그때부터 또 술 절대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피똥을 싸면서 먹어요. 우리 권사님 그 동생분 그래가지고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복음을 자꾸 듣습니까?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안 되던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끊어진다니까요. 우리 집 옆골목에 가면은 그 아파트 옆으로 제가 뒷길로 다닙니다. 가까워서. 그럼 거기 영감님이 날마다 담배 한 대 피러 나와요. 그 담배 피러 나오면은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꼭 합니다. 그 담배 꺼내는데 잘 안 끊어지죠. 그러면 그래 말입니다. 담배 안 끊어집니다. 이게 지독합니다. 근데요 성령의 역사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술 안 끊어집니다. 근데요 한번 제대로 보면 그거 보기도 싫어요. 그거 내가 왜 그걸 먹고 그렇게 했는가 싶지. 제가 술 끊으려 담배 끊으려 여러분 드세요. 드시고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복음 뿌리 내리세요. 여러분이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체질을 바꾸도록 말씀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생각도 안 나고 싶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랬고요. 여러분 소망교회 간 우리 부목사였던 그 김청영 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가 수요일 날인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이정 사촌
뭐 형수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났는데 같이 우리 시동생이라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 전하고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5층이니까 당시 올라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겠다. 그래서 얼른 먹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요, 둘이 막 완전 뒤집었어요. 형수하고 둘이 막 뒹굴르면서 막 엉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다고 막 그래 울면서 막 내가 친구들 보고 지금까지는 되게 억울했던 뭐냐, 친구 잘 사는데 눌려가지고 그 새끼들 내가 가서 니들은 지옥 가라, 난 천국 가게 됐다, 내가 그런다네. 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 마귀야, 마귀님 떠나가라, 마귀님 떠나가세요. 야, 마귀는 마귀님이 아니고 마귀야 떠나가라면 된다네. 그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사업장에 같이 좀 다녀버렸더니 이게 또 사회성을 막 공부하는데, 교회는 사랑하는데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에라 뭐 30대 가지고 너 신학교 가야지, 안 되겠다. 교회 사랑하니까 나하고 이 복음 일하는데 죽어야겠다. 신학교 가는 건 또 좋아가지고 그건 또 그러니까 왜 구별됐잖아요. 저는 이 성령 역사를 많이 본 거예요. 여기 나눠서 예배 안 드리죠.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일본을 가끔 드나드니까 가니까 우리 딸이 동경에 있으니까 좀 만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 뭐 메시지를 딱 알았다고 가서 만났는데, 지금은 미인입니다. 그때 얼마나 컴컴한지, 너무 세상이 힘든가 24살인가 됐는데 아무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집회 가서 앉아 있었더니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났는데 한 2달쯤 됐는데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더니 제가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지고 보니까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울고 앉아 있는데 한 2시간을 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제가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나나 선사는 약간 성질은 있어도 지금까지 이 복음 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역사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널 인도하고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자리 올라가서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아파트 좋은 데가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진 사람이 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셔서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셔서 풀리를 하시고, 이 약속을 받은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사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지난번에 봤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그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고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옥문이 열리고 뭐 사람이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한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지 지금 옥문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구약 옛 성경을 가지고 자꾸 그걸 지금 거기다 지금 내가 뭘 봤다 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그게 귀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분이 성취하셨고 지금 저와 이름의 전도자로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하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느 정도 충만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복음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철야에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같이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가 지금 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믿고 나와보세요. 안 되면 여러분 한 며칠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연 뿌리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나 안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뿌리 내려라 안 해도 여러분이 나는 뿌리 내려야겠다. 제가 하지 말아도 나는 체질 바꿔야겠다. 하지 말아도 여러분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경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고 체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입니다. 증인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과 개인과 사업 모든 것을 봐도 소경이 봐도 저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전도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 절정에 올라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산업에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런 분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 없습니다. 저는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공이 제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공이지 저에게는 세상 성공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꼭 붙드시고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나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축복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복음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구원받아 지금까지 오는 동안은 처음에는 복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과 함께 할수록 복음이 아니고는 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신 하나님